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부모가 또 가르치는 자들이 그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잘못을 피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자녀가 잘못하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인격을 모독하는 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부모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인데 그냥 그 잘못한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그래서 너는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식으로 질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이제 훈계나 양육의 범위를 사실은 벗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뭐 말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 폭행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체벌 관련해서도 오늘날 여러 가지 뭐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가 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분노한 것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 안에 이게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러려면은 내가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는 것과 또 그것을 징계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혈기가 나서 내 분노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표출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은 내 분노를 자녀에게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막 화가 나면 보통 엄마들이 그러듯이 애가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손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자녀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네가 그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일단은 이제 그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알고 인정을 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회초리를 때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훈계했다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 회초리를 드는 경우는 진짜 아주 큰 잘못을 범했을 때죠. 일반 일상에서 그냥 뭐 조금 잘못하고 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무조건 뭐 흔히 다반사로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정말 아주 심각한 뭐 예를 들면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뭐 물건 같은 것을 슬쩍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뭐 사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녀를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 온유한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 배워가고 또 그러한 자세를
익혀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온유하게 또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양육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협해서,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물리적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위협하는 것을 통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가정규범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 아내나 또한 자녀나 종들에게도 어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인격적인 주체로서 대우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체로서 대우한다는 게 뭐냐? 그 행동과 그 인격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뭔가를 잘못하면은 그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그 인격 자체를 자꾸 이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 성장의 과정,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먼저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네. 너는 어쩔 수 없네. 이런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고 사실 우리가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자녀도 그저 내 지금 뭐 설화에 있는 뭐 그런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지금 아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늘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하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서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은 이랬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나 잘못이 그 자체가로 그 아이의 인격 자체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나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에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완전히
모습으로 변화될 바로 그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미리 그리시고 그것을 따라서 마치 뭐 조각가가 그 자기 마음에 완성된 설계도가 있죠. 완성된 그림이 있죠. 완성된 모양이 있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조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시듯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3장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 옛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 진짜 내가 어떤 나가 진짜 내 자신이냐? 우리가 이 부분의 정체성부터 이렇게 분명히 확립해야 돼요. 내 진짜 나는 내가 이렇게 쭉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은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의 어떤 순간의 모습이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사실은 계속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완성된 모습이 사실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새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그것을 통해서 또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그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미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또 다른 성도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보면은 바로의 노예로서 정말 광야에서 정말 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가,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워 가셨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셨는가.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그런 모습,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역사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이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실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소망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자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자녀를 향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거기서 비록 넘어져도 넘어진 것보다 더 힘차게 일어서서 또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우리의 부모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한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에까지 그래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직 어린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그런 것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와 또 다른 성도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능력이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